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해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해보심이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 어떤 공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나오미의 인생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나오미의 의지와 어떤 결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나오미를 인도하심으로써 나오미가 절망의 인생이 아닌 소망의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룻기를 살펴보면서 자세히 보고 또한 듣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껏 룻기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 점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지금 당장 나의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치열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죠.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너무 멀리에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역사와 사실들은 다 거짓말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거나 현실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1세대들 말고 2세대들에게 한 고별 설교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앞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인생이 되려면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바른 길을 제시한 후 그들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함을 지우기 위하여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조상들의 이야기로 알고 있을 뿐이죠. 때문에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척 생소해 보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이전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다고 1세대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2세대들과도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율법으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를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고 느껴야지만
그 존재의 실제를 알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현실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베스트셀러 작가, 우리가 그를 직접 만나고 그와 대화를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를 만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쓴 어떤 글이나 어떤 소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읽을 때 그 작가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철학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글을 다 읽고 나서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지 알 것 같다 라고 하는 독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안에 고스란히 그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인재의 상징으로 율법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 율법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이 저 하늘, 저 바다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으시죠?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이 율법을 준행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찾아야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하나님이 그래 들어주겠어. 열심히 내가 너희들이 나를 찾으니까 참 너희들의 노력의 가상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전제된 사실 앞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죠. 율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저러한 분이시다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성도님께 말씀드리는 모든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제가 성도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이단이죠. 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겠죠. 그러나 절대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게 목회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이것을 이제 잘 지키고 너희 입술로 너희의 마음에 두고 나를 따르고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율법으로 증거하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율법, 완전히 계시된 하나님의 무엇이 저희들에게 있을까요? 말씀이 있죠. 이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시던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쫓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과정 없이 결과만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때를 써가지고 그냥 당장 내 삶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떼쓰는 거잖아요. 떼쓰는 거. 과정과 훈련은 전혀 소용이 없이 그냥 쭉 점프해가지고 응에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30살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자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바꾸어 말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채워 넣는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 또한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 아멘 이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과정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 그들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들이 무너진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못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러한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코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원망도 해보기도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끝내 하나님이 나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넘어진 거죠. 이러한 예는 수없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성도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 친밀한 곳에 있죠.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길로 자꾸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후반부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은 룻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피날레라고 하면 피날레 이외에 다른 이야기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끝이죠. 빵 터뜨리고 끝인데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본문의 피날레는 그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피날레 이후의 상황까지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값진 본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보물을 찾는 기쁨과 찾아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성도님들께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룻기 자체의 메시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이후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룻기 자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피날레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란 그냥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줬다 뺐다 하는 사랑도 아니고 그냥 0.01% 잠깐 남겨뒀다가 다음에 줄게 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그 자체로 풍성해서 그것을 받는 저희들이 너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주님의 사랑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 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 그냥 부족한 기쁨이 아니고요. 완전한 기쁨. 본문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단순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룻기 전체의 핵심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무척이나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들의 결혼을 통해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났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아스의 룻의 이 결혼입니다. 보아스와의 룻의 이 결혼은 룻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앞에 많은 내용들이 전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됨으로써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제가 그냥 이야기해 드렸지만 이 과정들은 지난 시간에 다 들으셨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었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표현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13절은 반복의 반복을 더합니다. 세 가지의 반복을 하고 있는데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들어갔더니입니다.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들어갔더니.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표현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결혼이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결혼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 구절 안에서. 그저 결혼에 대한 정보를 룻기 저자가 말을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입니다. 가령 보아스가 룻을 맞이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말이 되죠. 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았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말이 되죠. 보아스가 룻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다 말이 됩니다. 저자는 과연 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결혼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왜 이러한 강조를 하고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보아스와 이 룻의 결혼,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이루신 것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보아스가 룻을 만날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아니죠. 룻 자신도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날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두 사람의 인생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한 사람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신분조차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행동하는 양식도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나오미라는 인물이죠. 나오미라는 인물. 이 나오미라는 인물 때문에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과 유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룻이 뭔가를 잘해서 보아스를 만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이 분명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죠. 정말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지만 룻 자신도 베들레헴에 왔을 때 대책이 없었어요.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보리 이삭을 베는 시기에 그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도 단조로운 일상생활이지만 거기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찾아온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이 모든 타이밍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 등장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말은 하진 않으시지만 룻기 전체를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서 가슴 졸이셨을까? 룻과 나오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일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이러한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성도님께 드리는 말씀과 비슷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을 전했는데요. 한 아이가 저에게 이러한 피드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세속적인 가치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할렐루야 했는데 그 다음 멘트가 저의 마음을 아주 먹먹하게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아직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어,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달 뒤면 졸업을 한 아이였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왜냐하면 제 자신도 그것을 잘 몰랐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나란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지를 이제야 알 것 같거든요. 이제야 돌고 돌아 알게 되었는데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반응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죠. 저만 그냥 훅 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 어린 시절 그 아이들 나이 때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고 제 기억을 되돌려 보아도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희주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의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열심히 애쓰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지금 당장 너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소중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다. 그분의 인격을 닮은 자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들은 것은 무엇이냐?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열심히 주일 지켜야 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죠. 물론 저희 그 당시 아버지 어머님도 힘드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저에게 못 하셨겠지만 최소한 사역자들이라도 말씀을 전해줬다면 제가 좀 다른 인생을 살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사명을 갖고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래야 현실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치열한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버텨낼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들을 바라볼 때 절대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뭔가가 있어야 되죠.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잘나야 합니다. 그것이 면접 아닙니까? 10명의 아이를 다 뽑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 뭔가가 그나마 나은 최소한 눈이라도 이쁜 애를, 좀 더 예쁜 애를 뽑는 것이 아르바이트 아닙니까? 그래야 좀 더 장사가 잘 된다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인데 자기가 거절당함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예쁘지 않았으니까, 내가 저 아이보다 공부를 못하니까 내가 밀려났구나. 근데 집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뭔가를 꼭 해야 된다. 그렇지 않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우리는 그냥 쉽게 두리뭉실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서리치며 정말 몸부림치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영혼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만져가신 것이죠. 룻과 이 보아스의 결혼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의 주인이시고 이젠 앞으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나오미가 자녀를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냐면 그 룻기 전체 안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모티브는 상당히 절망스럽게 표현되고 있죠. 이것이 룻기 서두에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나오미의 이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같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그 당시에는.
그런 그녀가 지금 손자를 본 거잖아요.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베들레헴에 있던 여인들이 나오미의 인생을 쭉 지켜보다가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다음에 이 사실에 대하여 반응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반응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막 신나서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오미, 너의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말이죠. 이전엔 너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부터 너에게 소망이 생기고 더욱더 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무엇을 잘했습니까? 나오미가 물론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에 온 것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년에 이르렀고 나가서 일을 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대신 나가서 일을 한 것입니까? 룻이 대신 가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냥 나오미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후에 그녀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들레지 않고 참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내가 처절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자신을 맡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전화부터 하고 보죠. 수화기부터 들어서 뚜뚜뚜뚜뚜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합니다. 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 안 됩니다. 또 상황이 정리가 안 돼. 또 다른 사람에게 뚜뚜뚜뚜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하다 안 되면 진짜 믿져야 본전이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성도로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하고 원망부터 해봅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의 본 모습이에요. 이것이 아니라고 바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상황을 인도해달라고 부르짖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그만큼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느냐, 내가 나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인생이 이러한 존재구나라고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정의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상황조차도 맡기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 있는 내 자신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덜컥 겁부터 먹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거 갚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내가 실언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에 흘렸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 앞에 씨름할지라도 이것조차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무릎 꿇고 나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에 제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현실을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십시오. 하나님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삶이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잘라버리고 말이죠. 아닌가 보다. 며칠 금식 기도하고 만약에 안 되면 아닌가 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앞에 감격해 보셨습니까? 이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진짜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무료한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기도 그냥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니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그냥 무식하게 들이대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저 하나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왜요?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내가 세상에서 겪는 이 문제보다 더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앞에 있는데 펼쳐보지 않아요. 씨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저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으면 아닌가 보다 뒤로 물러서게 되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정말 전도사 할 때 완전 혈기왕성할 때, 뭐든지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할 때, 결혼하기 전에 정말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진짜 열정적으로 막 하고 막 아이들 쫓아다니고 뭔가 막 하면 뭔가 막 비전을 품고 막 제시하고 뭔가 막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막 저를 불태웠던 주일 어느 날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왕복 한 40-50분 걸리는 길이었는데 집을 가는데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이 제 안에 확 밀려오는 겁니다. 공허함. 이것을 진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정말 잘했다. 오늘 나 설교 너무 잘했어. 스스로 막 쓰담쓰담해주면서 야, 넌 정말 잘했어. 야, 유주야 잘했다. 야, 열심히 했어. 저는 만족했어요.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자꾸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 공허함이 막 확 밀려오면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탱이의 구석에 차를 세워놓고 펑펑 울었어요. 이유를 모르고 울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였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교를 정말 죽 썼습니다. 정말 죽 쓰고 그렇게 죽을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똑같이 준비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진실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스스로는 되게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막 정죄하고 막 집에 오는데 희한하게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다 그때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어떻게 제 마음속에 정리가 됐냐면 나의 노력과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먼저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 앞에 씨름하지 않고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면 무엇합니까? 내가 기쁘지 않아요. 제가 자신이 공허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같이 공허하신 겁니다. 화려하고 정말 나이스하고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무너지지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을 사용하실 리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말씀이 더 있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13절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단 하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관계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이러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매일의 하루,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 직장 동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이 매일에 반복되는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그 절대절명의 그 엄청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려진 바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예배당을 나가시면서부터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동행할 것인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